성경이 성막을 만드는 질서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는 질서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전이 되어가라 그러죠? 그 질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밭이란 거 금은 놋 같은 거 밭이라고 그랬죠. 다 쓸모가 있어요. 그 쓰임새를 보면 써야 될 것들이 겉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실과 간원배실, 염소떨,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런 거 있죠. 조각목 이것은 나무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나무로 짜는 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법궤를 짜는데 필요했고요. 그 널판지들은 성전에서 성막을 세워가는데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나 등유 같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품, 이제 등유 같은 기름을 넣어서 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향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기도에 필요한 재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마리나 예배옷과 흉포에 올릴 보석 이런 것은 나중에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통틀어서 하나의 어떤 관계만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면 금은 놋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색 면사류가 있어요. 청홍색, 청자홍, 간음배실 이런 것들은 다 양모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이. 그 다음에 피형류, 염소털, 붉은 염색한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거 염소털은 천막용이고요. 해달은 홍해에 있는 바닷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무는 조각목인데 시내산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 이것은 쓰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결이 단단하고 가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향유류, 그러니까 향이나 기름 같은 종류는 등유나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할할 향 같은 걸, 향자료, 이런 걸 말을 했는데, 여기서의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키는 거고, 등유는 등불을 켜는 기름입니다. 등불을 켜는 기름이, 그때 석유가 나와 있었겠어요? 관유는 성막과 교회 그리고 성물을 성별해서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관유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하나님께서 만들 기름들은 이렇게 섞었지만 굉장히 그 고가의 기름이에요. 이걸 다 갖다가 딱 놓으면 굉장히 그 향도 좋고 아름다운, 그래서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 기름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보석류는 호마니와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들이라고 말씀했는데 12보석이에요. 39장에 나가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개략적인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만들 것도 아니고 수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어쩌다는 거야. 그게 그 큰 차이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모델이 성막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이 고린전 3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거기에 쭉 나와 있죠.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를 모르고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것도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 영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만든 게 뭐였어요? 25장 10절에 뭘 시작해요? 조각모로 궤를 짜가지고 뭐 쭉 얘기하죠? 금고리를 넷을 만들어서 또 채를 금고모로 만들고 그래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그러잖아요. 증거궤라는 얘기죠. 이걸 뭐 여호와에게 법궤, 증거궤 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것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거기서 뭐 하는 것을,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심이라고?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싹 까먹어서 연결이 안 돼서 여기서 공부를 해봤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돌판. 증거궤는 증거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셨던 것들이 증거가 돼야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했던 것들이 들어있어야 법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증거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지, 법궤가 왔는지,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지,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살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적적적 흘러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닿는 곳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면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인데 그 살리는 능력까지 왔는데 그걸 거부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갈 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법궤 안에 것인 것처럼 성부자,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자, 속죄소 이제 만들잖아요. 순금으로 17절에. 그죠? 속죄소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그 덮개라는 말 자체가,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은소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임하는 자리가 시은좌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속죄소라고 바뀌어졌어요. 속죄를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룹들이 다 있죠.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 생물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어떤 생겼는지. 영적인 것을 그려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못 그리겠죠. 예수님이 인간 되셨으면 그릴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성령도 못 그리고 하나님도 못 그려요. 그룹도 못 그려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서 22절에 뭘 한다고? 속죄에서 의해서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법궤를 받은 증거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속죄가 먼저죠. 속죄가 없이는 뭐 증거궤도 못 들어가요. 증거가 없는 거죠. 속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들어있잖아. 증거한 것이. 그걸 다 주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내 안에 법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만나를 받고, 여론의 쌍난 지방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살구나무 형태거든요. 그것이. 살구나무란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희망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샤케드라고 그래서 부활과 희망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이제 한 가지 됐죠? 근데 지금 아직 성막이 없어요. 성막이 없죠? 근데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소위 예배당에다가 성구를 갖다 놓으려면 예배당을 짓고 갖다 놓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막도 없는데, 법궤를 먼저 말씀하시고, 증거궤를. 그 다음에 진설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을 갖는 순서라고요. 속죄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증거계가 있는 것들을 할때 증거해져서 우리가 법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입는 거예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는 그 은혜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성소 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설병. 말씀드렸죠? 12개로 되어 있는 거. 일주일에 안식일 날 꺼내고 다시 새로운 또 빵을 넣어서 또 하고, 그건 누가 먹는다? 가져와서 제사장만 먹는다. 아무도 못 먹는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은 생명의 빵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성소는 나타났지만 지성소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다 열어놓으신 거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죄를 받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믿는 거야. 그것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돼. 믿으니까 알아졌어. 믿어지고 알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야. 소유가 바뀌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설병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 나오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등잔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한편에는 진설상이 있고 한편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있었죠. 그 살구꽃 형상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과 희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죠. 그들이 이해한 걸 사용하시죠.
그래서 세 개씩 이렇게 흘러가고 가운데 하나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7개가 돼요. 등대가 7등대. 계시록에도 7개 교회가 딱 나와요. 7등대처럼. 근데 거의 여기 이것들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장에 넘어가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길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길이가 관심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옛날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그 말을 바꿔서, 사실 뭐 이해하기 어려워요. 휘장이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성전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 있다고, 두 번째도 휘장이 있다고 그러고, 위 성막을 덮는 덮개도 휘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헷갈리잖아. 옛날 성경이 맞다는 얘기죠. 쉽다는 얘기죠. 앙장이 있고, 뭐 두 번째 앙장, 세 번째 앙장, 네 번째 앙장. 그것을 어떻게 금고리를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걸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것은 좀 더 길게 하고, 세 번째는 더 길게 하고, 네 번째는 더 길게 해서 완전히 덮어가지고 성막이 그 사막의 바람이나 모래나 이런 것에 절대 물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시켜 비가 와도 다 내려갈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성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무섭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덮여지는 것들이에요. 성막 위에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26장을 봐야 돼요. 자, 26장 1절로 14절. 그죠?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경결하게 하고 수놓은 10복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복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응장을 길게 하고 그 휘장 5복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복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국가에도 그리 같이 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성막을 이를 찌며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복을 만들지며 각 복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복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을 5복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6복을 서로 연결하고 그 6복 절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여오고 휘장을 이을 꽃가에 흰개를 달며 다른 이을 꽃가에도 흰개를 달고 옷걸이 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 연결하며 한막이 되게 하고 그 휘장 그 나머지 반복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이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청자홍,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죠. 그 청자홍, 꼰, 가늘게 꼰 배실과 이건 흰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청자홍 색실로 그룹을 정결하게 수놓은. 여러분 그룹이면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봤죠? 그런 느낌의 것으로 술을 놓아가지고 그 청정 색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짜가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얼룩덜룩 하겠죠? 이건 이제 그룹이 수놓아진 색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넓이로 이렇게 하면은 폭의 길이가 한 12.6m.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여기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내가 졌을 때는 10몇 미터, 10점 몇이나 나오던가 이렇게 센치를 지금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다 기억을 했거든요. 우리도 길지 않았어요. 이게 성전보다 비슷하거나 성전보다 좀 작거나 그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성전은 크지 않아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죠. 그리고 넓이가 1.8m 휘장을 5폭을 쌓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그게 전체 길이는 12.6m였습니다. 양방향으로 서로 내려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 위에 덮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든 거예요. 지금 드린 것은 청자원, 가늘게쁜 배실 이걸로 휘장을 만드는 첫 번째 휘장. 아직 널판지는 없어요. 그냥 휘장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청색고라고 있잖아요. 고는 갈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멍 뚫어진 걸 말해요. 구멍 뚫어진 거 있죠. 그것이 둥그렇게 만들어져 거기에 박혀 있어야 돼요. 둥그렇게. 그럼 실을 짜더라도 거기를 표현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금 고리로 해가지고 걸어서 서로를 이렇게 안 넘어지게 쫙 가져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쭉 펼쳐지게. 응? 그림밖에 없어요. 보여줄 것이. 설명한다고 이게 알아지겠어요? 근데 고리를 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청색으로 만들라고 써 있잖아요. 청색고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청색고, 동그라미할 때는 고는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고리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일 휘장, 첫 번째 휘장을 하는데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0폭. 여러분도 폭 아시죠? 한 폭, 두 폭에 뛰는 거 아시죠? 배 띄우면 알잖아요. 저도 그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뛰는 것을 이렇게. 딱 재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딱 해가지고 한 폭, 두 폭 해가지고 착착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통 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서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금고리는 이등분된 휘장을 하나로 커다란 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서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고가 있으면 고에다 걸어가지고 안 넘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만들어졌으면 좋지만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죠. 중간에 걸어줘야죠, 다. 근데 이게 맨 첫 번째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는 고는요, 금이 아니에요. 은도 있고 동도 있고. 갈수록 단단한 걸로 걸어야 돼요. 금은 거룩성을 의미하지만 올라갈수록 거룩성이 중심이 아니고 튼튼한 견고성을 더 의미해요. 성전은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속은 거룩해야 되고 삶은 단단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다 물렁물렁하고 세상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습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면서 속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운동을 다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휘장은 7절부터 13절에 나왔는데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10폭이 아니라 11폭. 그러면 한 번씩 더 늘어나죠? 조금 늘어난 것은 더 늘어뜨리라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휘장을 두 번째인데 13.5m. 가로가, 세로가 1.8m. 이건 똑같아요. 그렇게 짜가지고, 이것을 고리로, 고와 갈고리로 한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 겹이시면은 90cm거든요. 여러분 45cm를 대략 잡아요. 원래 45.6cm가 한 큐빗인데 그냥 대충 잡아서 45cm를 잡고요. 이게 로마하고 헬라하고 또 큐빗이 달라요. 그 당시에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썼느냐. 이것이 이제 그에 따라서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전체 길이가 휘장은 첫 번째 휘장보다 더 길이가 2규빗이 크고요. 길고 넓이는 4규빗씩 1.8m가 더 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길어야 이게 덮어지는 거죠. 첫 번째와 똑같으면 딱 붙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더 길어야 덮어지고, 더 길어야 덮어지고, 더 길어야 완전하게 덮어지죠.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데 염소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소털로 그걸 짜라고 했고요. 성막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습기 같은 것들을 잘 빨아들입니다. 비바람으로 보호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양모는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습기 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비싸잖아요. 우리가 양모 100%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휘장의 끝에는 둥글게 만들어지고 고리를 달으라고 했습니다. 로프를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녹갈고리를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일 휘장을 커다란 휘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제일 휘장에는 금으로 사용했던 것을 제2 휘장에는 노트로 사용했습니다. 염소털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서 성막 위에 늘어뜨리라고 그랬죠. 12절을 보세요. 12절. 늘어뜨리라고 그랬죠. 막은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그렇죠? 늘어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을 장막에 더 늘어뜨리게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죽 덮개로 덮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서 이걸 완전하게 만드는데 늘어뜨리는 것이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세 번째로 덮는 거예요. 이제 가죽으로 돌아왔어요. 아까는 털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실이었고, 그죠? 틀리죠?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 물들인 수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다르 가죽.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달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해양에서 사는데 수달과 비슷하게 생겼다. 쪼끼빗과의 바다짐승이라고 하는데 바다 표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름을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 이름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썼던 이름을 보고. 그래서 끝에 가서 그걸로 싹 덮어버리면 해달의 가죽이 맨 위에 있겠죠. 그래서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잘 안 보여요. 깨끗하게 안 보여. 성막이. 그럼 성전이 들어갈 성막 안에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갈 성막에 그걸 덮는 덮개만 지금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널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 위에 2쪽씩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눈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받침을 만들지니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를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다 그리하여 그 널판에는 은받침이 6개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모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짜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각 판에 그 아래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되어진 것인데 그것은 은받침과 함께 그 요철을 이루어서 딱 끼면은 그것이 끼어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받침대에 그림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상상이 안 될 거래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널판이 두 쪽에 의해서 은받침에 견고하게 꽂혀 있는데 이 널판의 규격이 4.5m, 길이가 4.5m, 넓이가 67.5cm, 도화 48개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널판에 은받침이 견고하게 꽂혀 있어야 하잖아요. 받침대가. 왜냐하면 이게 널판이 있는데 받침대가 없으면 빠져서 미끄러져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널판의 역할이 무엇보다 비바람에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널판이 받침대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 촉이 뾰족하게 나온 널판 아래에 뾰족하게 나온 것이 은받침과 요체를 이뤄서 널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킨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뾰족하게 나오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걸려요? 어디에? 지금 바닥에 땅이 닿잖아. 땅이 닿는 곳에 박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그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튼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수가 많잖아요. 그 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죠. 띠를 만들어서 성전에 이렇게 메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띠를 만들어죠. 첫 번째는 그 띠를 만들려고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실로 만들 때도, 두 번째도 안 했죠. 이제 가죽을 입힐 때는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널판이 세워진 다음에 널판이 그 안에 박혀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할 때는 널판이 스스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메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기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널판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건 널판 형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막에 이제 내장이 나오잖아요. 휘장이 나오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보인 식양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금고리를 만들어도 금으로 싼다 그래요.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고 다 금이죠.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질 맨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금이 거룩할까? 성막 자체가 거룩할까? 거룩한데 천한 천으로 되어 있을까? 금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몸의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 몸은 별로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보배,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 인해서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누가 드러나요? 내 육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게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습이 금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아프고 멍들고 늙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몸을 가졌던 사람은 영광스럽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37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고리를 4개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5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고 그 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추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금으로 싸는 것, 금으로 세워지는 기둥은 금이어야 되는데 받침대는 뭐가 돼야 돼요? 노시야 돼요. 노스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귀중한 거죠. 자, 청자홍 색실, 가늘게 뺀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먼저 놓아졌잖아요. 그룹을 정교하게 쌓아놓으라고 그랬고, 그룹들을. 근데 금갈고리 4개를 늘어뜨려서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휘장인데, 그 휘장을 첫 번째 들어가는 휘장 말고 두 번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그러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증거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장소는 지성소가 되고 그 휘장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것은 성소가 되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휘장이 어떻게 놓아진다고요? 금고리 몇 개가 세워져 가지고 금고리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려서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받침이 4개가 금으로 싸져 있는 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그 금으로 만든 그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휘장을 금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여놓고, 휘장은 위하여,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그건 지성소잖아요. 그건 거룩성을 예배하는 거고, 거룩한데 지자가 들어갔으니까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더 거룩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앞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밖 그 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면 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제단이 안 나왔고 물두멍이 안 나왔어요. 밖에 있어요. 휘장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있어야 될 하나님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속죄가 지성소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셨나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 밝혀졌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통해서 물을 먼저 주신 거죠. 물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쭉 사역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가 물어봤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나타나는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도 안 가르쳐줘. 성소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야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응? 그것도 모르면 구원은 고사하고 천국에 가는 길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빨리 복음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돼. 근데 왜 안 걸어질까? 혹시 아나? 혹시 느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 안 따라지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자, 복음서를 읽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복음서를 즐겨 읽으셔야 돼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져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와서 그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기는 읽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게 맞아. 근데 나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감격하거나 감동이 있거나 이끌어지는 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고
성경을 읽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결론을 내린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했다 믿음을 딱 주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를 읽고 지나가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확신이 안 생겨.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믿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도 믿어지고,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경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도 믿어지고,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믿어지던가, 하나도 안 믿어지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요 안에 안 계시니까.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탁탁 와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래 재밌는 거지. 내가 실제로 뭘 하고 하는 것 같아, 막 느낌이.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믿음이 막 딱딱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 하셨어. 주님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딱 던져지면 그냥 막 강력한 막 복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속죄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 오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자에게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도 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믿음으로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영적 감각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까 뭐부터 만들으라고 했어요? 지성소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성소 이제 만들으라고 했으니 잘라서 이제 증거궤가 먼저 있는 곳이 지성소다 하는 것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휘장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그 가림이 없으면 지성소와 성소와 똑같아. 아무 상관이 없게 돼. 근데 그것을 누가 갈라버렸다? 휘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분이다. 지성소는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 계시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다. 그 예수님 통해서 완전하게 개방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천국의 개방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때부터 뭐가 터져 나왔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 터져 나왔어요.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니까요. 길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휘장 바깥에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그럼 여러분이 성전의 어느 쪽을 향해 가 있어요? 성전이 어느 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을까요? 북쪽은 진설병 있는데도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동쪽을 향해 딱 서면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른쪽 왼쪽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동쪽을 딱 서면, 내가 서면은 내 왼쪽은 북쪽이 되죠? 진설병. 내가 오른쪽은 남쪽이 돼요. 동을 향해 딱 서면. 그 성전은 동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이제 그거 안 되면 빨리 넘어가.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서로 마주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딱 갖다 놓고 한쪽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딱 서로 중간에서 마주볼 수 있도록 놓는 거예요. 둘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죠.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예요. 등잔대와 진설상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빵이십니다. 완성하신 거죠. 그 다음 청자 홍색 실과 가늘게 꿰꼰 배실로 스노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까 휘장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앞에서.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고,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츠로 부어 만들지니라. 동쪽이 번제단이고요. 서쪽이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이 성소가 있고 서쪽이 지성소가 있고 북쪽이 진설병이 있고 남쪽이. 그게 이렇게 내가 동쪽을 향해 돼 있으면, 반대로 서 있으면 이쪽이고, 네.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진설병, 남쪽이. 성전으로 딱 들어가면 내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이 등잔대, 앞에 떡상 진설병, 내 왼쪽에는 등잔대. 금잔대가, 등잔대가 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휘장을 만드는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만들어갖고 오면 되지만 만들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방식들은 여러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규빗이 얼마고 그렇게 몇 센치니까 어쩌고저쩌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규격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나와야죠, 수치가.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조그만한데 가구가 너무 크면 정말 이상해요. 그죠? 집은 알마리인데 가구가 너무 작아. 이상해요. 거기에 딱 맞는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신앙이 정교하게 잘 짜여진 사람은 영적인 부분도 감성적인 부분도 의지적인 부분도 잘 짜여져 있어요. 심령이.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야.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식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야. 감정은 안 일어나고 생각은 별로 뭐 의지적인 삶은 살지 않는데 이게 머리는 참 좋아가지고 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마음에 이게 열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제 잘 안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순종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면, 그게 자기 약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약점이 뭐더라? 돈이 약하다 그러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술을 잘 먹는다? 그러면, 술꾼이잖아. 그 먹는데 약한 거야. 먹는데 욕심 많고 그냥 먹고 싶어서 어느 TV만 나와도 그냥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새로운 제품 선전하면 이게 뭐지? 이게 궁금해서 못 견뎌. 이런 애들 있다고. 이런 사람들 먹는데 약한 거죠. 또 어떤 걸 보면은 또 못 견뎌도 저기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찾아가 봐야 돼.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그것만 있겠어요. 세상에 원하는 것 너무 많은데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그 외에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요소들, 그것이 약점이야. 사탄은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약점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만 잘 아셔도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지성소 딱 생각하면 뭐, 성소 생각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왜 그것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의 신앙도 속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계에 속죄소가 먼저 있어. 그래서 그 속죄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도 주시고 예수 그때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주시죠. 그걸 다 가져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왕을 지금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말씀에 강한 사람도 있고 성령에 또 강한 사람, 성령도 법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 십계명을 줬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법을 받은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틀려. 다르긴 해. 그게 증거계니까 나한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받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만나러 예수님의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시든지 다 이제 필요한 거지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왕은요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로 왕을 하지만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을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거지. 이거 얘기하면요, 세상에서는 큰일 나요. 왜 그렇게 당신이 뭘 하는데 그렇게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영으로 모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돼요. 근데 아는 사람들만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올라가셔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다스리던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이 사람들은 순교를 한대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많고 살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서 순교하는 것이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믿다가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돼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적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산순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너무 드물어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이제 영적인 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도 해와 같은 빛나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많지 않아요. 달의 영광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별의 영광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별이 많잖아요. 태양은 딱 하나 떠 있잖아. 달도 딱 하나 떠 있잖아. 근데 별은 무수하잖아요. 적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예수님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적은데, 우리 이제 그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계를 통해서 그걸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권세가 주어져야, 권세가 있는 자들은 법이 필요해요. 법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사하는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면 이 사람은 왕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사람들한테 어깨에다가 짐을 실려놓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지킨대잖아. 말씀 한마디도 안 지켰다는 말씀이거든. 그것은 지켜야 할 것들은 수천 가지를 갖다 올려놓고 자기들은 한 가지도 안 지켰다는, 새끼손가락도 안 지켰다는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생명의 자리에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 들으면 살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율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면 다 율법을 얘기해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막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고민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 막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지 뭐. 물론 그러고 이제 기도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오셔서 다 줬는데 여러분 살 수 있는 길도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매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열매 자신 자체도. 열매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게 네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쉬운 건데 우리가 이게 올무가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 또 안 돼. 거짓말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제단의 얘기 나오잖아요.
요거 하면 시간이 좀 늦을 텐데. 하지 마요. 번제단인가요? 그렇죠. 뭐 재단이 딴 데 있겠어요? 뭐 등에 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